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황황하고 또 많은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에 또 황망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귀한 것들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곧 밭의 비유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의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은 마치 이 본문의 속편처럼 어쩌면 본문을 얘기하는 풀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 나아가서 이 옥토와 길가와 돌짝밭과 또 가시밭 떨기가 있는 그 밭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의 과정이 길가와 돌짝밭과 또 가시밭과 그리고 옥토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또 이 말씀으로 어떤 것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루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지만 이 여러 모습들은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으로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언어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약국의 약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식점의 음식과 같고 약국의 약과 같은 겁니다.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어디에 약국에 약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약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약국의 약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약이 효과를 주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 약을 샀다 하더라도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 지혜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과 천국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약국에만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약이 있고 그 약을 사서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이 우리에게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깨닫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여러분과 다시 나누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빼앗길 수 있다.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나면 이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뒤에 있는 나머지 세 부분을 통해서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로 얘기한다면 23절을 얘기해야겠죠. 깨닫지 않으면 빼앗긴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가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깨닫는 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밭의 의미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빼앗기는 것이 길가고, 또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돌짝밭인지, 그리고 가시밭, 떨기나무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잘 결실되기 위해선 뭐라고 되어 있냐? 깨달아야 된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언더스탠딩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한다, 이런 정도의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듣고 이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약방의 약을 많이 사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음식점의 음식을 냉장고에,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 깨달아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깨달아야 된다. 종종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종교학을 공부했던 스님이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대체 이 성경을 믿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국에 약은 많이 갖고 있고 음식점에 음식을 자기 창고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빼앗긴 것 같은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기쁨과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내 것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화시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달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 말한다면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 대한 뜻들을,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한 뜻들을 다시 한번 여러 개 찾아보면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런 게 있어요.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가져온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의 약을 내가 가졌다, 성경을 읽은 건 약국의 약을 내가 가져온 거요, 로고스를 갖고 온 거요, 또 음식점에 있는 음식을 우리 집 창고나 냉장고에 가득 쌓아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본다면은 약을 먹어야 여러분 그 약의 효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 젊은이들이 냉장고 파먹기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냉장고에 많이 있는 음식들을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음식들이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썩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 음식을 가져다가 음식으로 요리해보고 음식으로 풀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이것을 적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삶에 써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서학자 중에서 처토지 YMCA 영경반을 함께 했던 다설 CR 함석권 선생의 스승이셨던 다석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을 그대로 놔두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산에 올라간 기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어쩌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찬양하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기도하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선 우리가 물음표가 될 수 있죠. 말씀이 좋다, 야 오늘 말씀 좋은데, 이거는요 내 것으로 가져온 것까지는 맞습니다만 이것이 녹여지고 세워지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지거나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고 교회의 생활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수 있는 소지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하거나 아니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같은 성경 들었음에도 읽었음에도 내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고 삼손의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의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깨달음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어,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이게 로고스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로 올 때 어떻게 와요? 나는 자식을 바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아직은 나는 못 바쳐. 나는 기도해.
나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거야.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게 깨달음이 되어져서 이것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좋은 것들을 추구해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면 우리는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거를 깨달아요.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구나를 고백하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깨달음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비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첫 번째가 뭐냐? 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상을 좀 더 보시면 좋아요. 깨닫지 않으면 악한 자가 빼앗아 가고, 두 번째로는 뿌리가 약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초신자들은 물론 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그저 평탄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가고 우리가 귀한 것들을 하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오늘은 악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들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복,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자라는 곡식도 바로 되지 않아요. 종종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씨가 뿌려지면 이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려면 한참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엔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오고 병충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이들을 기를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프기도 하고 때때는 사고를 치기도 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주고 옆에서 견뎌주고 이겨나가게 하는 것, 이 견뎌, 이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종종 이 코로나가 발병한 곳이 우한이지 않습니까? 이 우한이
굉장히 중국의 역사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는 곳인데요. 시사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교회에 시진핑 사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시진핑 사진이 걸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제일 먼저 시도한 곳이 어디냐? 그걸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도시가 우한이었다라는 말들을 선교사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핍박이 많았던 데다 얘기하죠. 이런 노골적인 환난과 핍박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어려움들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누군가 그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핍박인데 이거를 어떡하라? 견디라. 이 견딘다는 건 우두커니 있는다는 의미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있고 견뎌야 되는 것도 있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기간을 견뎌야만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공부해서 되고 그냥 된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견딤의 은혜가 있어요. 노력의 은혜가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때는 이것을 실패와 실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때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시작. 자, 보십시오. 견디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 견디면서 어떤 것이 있냐?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없어도 유혹을 받고요. 물질이 많아져도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이 들어와도 유혹을 받고요. 물질이 없어도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염려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것은 행함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내 것이 되게 한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을 때 내게 쓰기 때문에 안 먹는 것, 또 먹는데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먹는 것, 또 음식을 조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타난 연기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견딤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복을 도리어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지, 노후는 어떻게 할지,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을 몇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봤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한대.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지금 안 좋은데 혹시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세상 염려입니다. 또 여러분, 재물의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죠. 종종 우리는 많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것까지 다 채워주시더라, 이런 좋은 복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일 안 쉬어서 주일만큼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자 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진짜 행복한 것들을 막는 게 이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규 예배 후에 다른 어떤 모임도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지난 금요일부터의 그
정부 발표가 있었지요. 바로 뭡니까? 염려입니다. 물론 여러분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서 만나서 보면 음식점 여러 군데를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진짜 복을 버리는 이런 우매한 짓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진짜 우리가 행복은 물질과 세상의 염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물을 분명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할 것들, 또 내게 주신 소명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갖지 않을 때 놓쳐지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 천국의 문지기인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들이 잔뜩 있다.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사랑을 달라, 행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쪽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지? 다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준 선물은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결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실은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천국은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또는 아니면 말씀을 알고 있되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 천국을 맛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하나가 30배, 하나가 60배가 아니라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건 100배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이 바로 믿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지만, 진짜 귀한 것들은 뭘 통해서? 열매, 결실을 통해서,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선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은혜, 또 천국을 이루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여건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기 좋은 때임을 자꾸 알게 됩니다. 주님, 천국의 기쁨, 천국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성도님들과 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염려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천국을 이룰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소망 위에 또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